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염려요. 또 하나는 해롭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서 염려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자기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 주님이 오신 다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면서 또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그 삶 속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을 따라가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경우에는 누구의 강아지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두 갈래로 갈라진 길에 들었으면 그 개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 개는 분명히 주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강아지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동물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을 때는 신자나 불신자, 교인과 성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이 속출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몰릴 때 비로소 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또한 위기에 소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위기 앞에서 불안하며 갈팡질팡하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고 의연하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만 돼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언뜻 그냥 보면 이 문장에
그러므로는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의역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될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명과 행복의 원천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염려는 너희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너희 신분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묶어놓고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사용하신 것이, 여기 그러므로란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막연한 분으로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뿌리를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신앙의 뿔을 깊이 받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요동함이 없는 확신에 찬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란 단어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시편 16편 8절 보면 하나님을 항상 내 오른편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결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험난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세밀하게 그 염려에서 지켜주셨는가를 체험을 한 후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의 간증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궁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려는 사람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조그만한 머리로 가둬 놓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너그러우시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능력, 지혜,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로 선택하면 염려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안타까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노신사 한 분을 붙들고 구걸을 했어요. 선생님, 한 푼만 도와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거지가 말하고 나서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그 노신사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노신사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거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그때서야 이 노신사 그 아버지가 그 거지가 아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구나. 나는 너를 20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오늘에야 너를 찾았구나. 나는 내가 정말 죽은 줄만 알았다. 뭐 나에게 한 푼만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아니 아들아,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지.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고작 1,000원? 한 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내 것이라 내 것이야. 그 아들의 목을 감싸 안고 감격하며 다시 찾은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화의 노신사보다 더욱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천만에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자야.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부르는 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근데 고작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이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 믿고 있는가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요? 이 부유하신 분은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명함 한 장 주면서 아쉬울 때 전화에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빠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가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체를 반드시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라도, 백합화 한 송이라도 주님이 키우시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전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지 않아도 저 산속 깊이 있는 작은 들불 한 포기도, 기어다니는 눈에 보지 않는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땅속에 묻혀있는 저 미생물 하나도, 저 깊은 바닷속에는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다 책임을 지시고 기르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 주신다는 이 믿음을 의심 없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거실의 새장 속에 로빈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루터는 저녁 식사를 끝내면 로빈새를 위해서 먹이를 갖고 새장 앞으로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로빈새는 그 시간만 되면 루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루터가 다가오면 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며 퍼드덕거립니다.
루터가 먹이를 던져주면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 배가 부르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참 동안 지저귀고 노래하다가 어느새인가 머리를 날개 축지에 쳐박고는 고온히 잠을 잡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는 그렇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 앞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지만 나보다 못한 저 작은 새도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루터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를 책임지고 기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더 확실히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을 귀하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들에 있는 생물들을 먹이신다면 우리는 더 잘 먹이시고 알뜰하게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체질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그래 모험처럼 내가 취하로 너를 지키고 있단다.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같이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단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취하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아멘.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신앙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하면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에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생명과 행복의 원처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조금 전에 예화 속에 있는 거지처럼 아버지 품만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 집만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없이 살아가지만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야.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기만 하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자, 그러면 그러하면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이 시간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리하면의 신앙을 다 소유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에요. 이 그리하면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하면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는 염려 대신, 불평과 원망 대신, 절망과 포기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나라가 어렵습니다. 각종 문제가 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큰일 났구나, 온 세계가 어렵고, 큰일 났구나,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있단다. 염려가 돼서 큰일 났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탓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그리하면의 신앙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이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의 신앙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굉장한 부자와 능력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물가에 심기어진 수목처럼 세상에서 웃으면서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로부터 내리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염려는 이미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해롭습니다.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철학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 반석에서 샘물 나게 했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기적, 적군들이 몰려올 때마다 다 물리쳐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악평하며 부정적으로 과장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 살아온 것이 우리의 소유 때문이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삼각 팬티 하나 입고 나오셨나요? 라면 봉지 하나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이 보좌 앞에 와서 담대히 구하라. 나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야. 나는 가난뱅이 늙은이가 아니야.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너를 위해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너의 아버지야.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수 있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을 후를 벗고 밝고 맑은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의 참 평안은 날마다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찾는 저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야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될 것이고 생활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합니다. 아버지.